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교회론 14번째까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서 텔레이오스, 퍼펙트, 온전함을 향해서 카타르티스모스,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 속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도 부르고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성례와 올바른 권징, 치리, 징계를 행사함으로 해서 교회의 멤버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올바른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치리, 권징이에요. 징계. 이 징계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가는 길에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지상의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임과 동시에 방법이요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지상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미 결론이 내려졌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교회의 모든 직분도 역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만,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 말고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의 직분들이죠. 이는 그러한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쓰이는 게 직분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서 퍼펙트, 텔레이오스, 그리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교회가 소유한 것을 우리가 새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써도 되잖아요. 새 신분, 새 위치, 새 지위, 새 운명 그래도 되는데 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 생명이라는 말 안에는 자라남이라는 것이 힌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라남.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 생명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자라남에 기여하는 것이 교회 자신이고 또 교회 안에 직분들인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는 유기체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 그런데 거기에 왜 조직이 또 필요해요? 유기체라며. 그 유기체라는 것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 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유기체가 되어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가짜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제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 이 인생, 신앙생활을 여전히 지금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그들이 거룩하게 가는데 필요한 그 모임을 할 때 비도 막아줘야 하고 바람도 막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을 효율성 있게 다루기 위해 리더들도 필요한 거예요. 아직 영적인 유기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척하면 우리도 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직과 그리고 리더들을, 직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성이 있잖아요. 아직 우린 인간이니까요.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조직과 직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돈 괴 맡은 자가 있었죠. 직분이 있었어요. 직책이 있었다고요. 유다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이 유한한 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조직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직책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책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모두 완전하게 성화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질서가, 그런 조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는 영단기를 가고 있는 푸시키코스, 수요 예배 때 배웠죠? 푸시키코스들이 있고 새 생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젖 먹고 있는 그런 살키코스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성숙한 푸뉴마티코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직과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금방 난장판이 되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왜 목사만 설교를 합니까? 왜 교회에서 집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게 되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저도 좀 편하게. 왜 목사만 설교하게 합니까? 질서의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 대단한 걸 배운다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줍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질서의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개나 소나 와가지고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나 오늘부터 목사하래. 그럼 자기들끼리 안수 주고 자기들끼리 뭐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직책은 모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직분과 직책이 조직체의 운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이 세속적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훌륭한 운영, 이윤이 남는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세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교회의 목적이 효율적인 운영, 훌륭한 운영, 이윤이 남는 운영이라면 세상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주일학교 교사 잘하는 거 보셨어요? 성악가들이 성가대에 들어가면 그 화음이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던가요? 훌륭한 CPA가 교회의 재정을 맡는다고 교회의 재정이 확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한 세상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의 조건을 제시할 때에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단 한 줄도 논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서 감독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은 내려다보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그리고 그 밖에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단정하단 말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새로 금방 신앙을 가진 사람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 성경도 많이 하는데 늘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힘들죠. 집사 되기, 장로 되기 힘들죠. 근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교회 집사, 장로, 안수를 못하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에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어차피 먼저 추천이 올라오면 제가 인터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도 인터뷰할 거라고요. 왜냐면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요. 자기 가정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가장인가, 제대로 된 엄마인가, 이거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로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교회의 직분자는 돈이 많아야 되고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런 말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결코 교회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성도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곳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과 직책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직분자들은 소모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목사는 가정교사로 세워놓는 거예요. 장로들, 집사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 잘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서서 개 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개라는 게 아니라 또 말을 또 잘 알아들으셔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그런 직분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세요? 돈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왜 장로 되려고 그러고 왜 집사 되려고 그러고 권사 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면서요, 요새는. 그거 하려면은. 세상에서 줄반장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그거 한번 해보려고, 교회 와서 반장 한번 해보려고,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온전함,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직분들이 계급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 집사, 그 밑에 평신도.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캐톨릭이 만들어내는 말이죠. 그런 계급의 개념을 가지고 직분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연결이 되어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 장로 이런 거 다 없애버릴까요? 그런 교회 있죠? 실제로 장로, 집사 이런 거 우리는 안 한다. 그 교회는 목사만 있어요. 그럼 목사도 없어야죠. 그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직분들이 교회에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자.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신선하게 여겨지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흠과 그들의 여물지 않은 실패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커요. 그들의 실수와 실패로 자기들이 거룩해져요.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교회들이 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면 야 저런 분들을 좀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직분자들의 삶과 그 직분자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는데 꼭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엉터리 같아 보이는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잘못 뽑아가지고 엉터리 같은 가라지 같은 가짜 장로를 뽑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잘 뽑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목표 지점만 잘 설정하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말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슨 일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직분자와 신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룩을 향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재정에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좀 곰곰이 딱 5분만 생각해 보세요. 5분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내 삶에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교회 전체가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당사자와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배워야 할 뭔가를 배웠으면 된 거예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LA에 저 남쪽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20만 불을 가지고서 마약을 했어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재정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갖고 20만 불어치. 교회에서는 쉬쉬했지만 금방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나쁜 놈.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20만 불을 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어떻게 교회의 헌금을 갖고 내가 마약을 할 생각을 했지? 하나님 나를 죽일 놈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지만 이런 나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니 저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 하나 배웠으면 200만 불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무슨 일을 해내고 업적을 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어떤 엉뚱한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그 목사가 와서 막 쓰러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그러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헌금 싹 걷어서 갔어요. 아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디서 그런 목사를 데려왔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진짜 교회들이 이 안에는 진짜 교회들이 야 저런 가짜들도 저렇게 부흥회 하면서 먹고 사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배웠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장사 왜 못해요? 하세요. 그러고서 배우세요. 거기서요. 바자회 하세요. 크라지세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세요. 쌈박질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하게 업적, 내 자랑 이런 데에 목적이 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서 딴 사람들 막 싸잡아 욕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나의 형제 자매들의 거룩. 그 거룩이 이 일로 하여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그런데 왜 싸워요? 왜 질투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야무지게 배워서 졸업학점 채우면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축복 속에 내 자식들 넣으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만들어내도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을 챙기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것을 성과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없앤 박정희 대통령. 소 한 마리 팔아서 자수성가한 정주영 회장,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해놓은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훨씬 훌륭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개뿔도 뭐 해놓은 게 없어서 사람들이 존경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훨씬 훌륭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갔기 때문에요.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실패를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의 실패를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러한 세속주의, 그런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자들이 또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주기를 원해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을 복음화시켰다. 우리는 매주 나가서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준다. 우리는 카타리나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헌금했다. 뭐 이러한 자꾸 훈장을 달아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 신자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통일교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100배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그런 일을.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왜요? 세속주의, 성과주의, 뭐 효율성, 민주주의 이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무엇을 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니들 예수 믿는데 참 고생 많다. 내가 딱 3가지 소원 들어줄게. 지금 10초 내에 3가지 소원 빨리 말해.
그거 다 들어줄게. 그랬다고 쳐봐요. 지금 3가지 소원을 빨리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10초 안에 떠올리는 소원 다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리셨어요? 무슨 소원 떠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소원 중에 하나님, 저는 진짜 빨리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되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소원 빈 분 계세요? 하나님, 왜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주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원 비신 분 계십니까? 소원 비르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부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좀 가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엊그제 산 로또 그거 맞게 해주세요. 그건 맞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요 아래 이 안식교 교인처럼 일부를 내서 건축 헌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안식교가 그렇게 해서 졌대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이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소원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금방 탄로가 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랑. 그것을 우리는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 세속적인 사상, 주의, 이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어떤 성과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토대로 한 그러한 성과인지 일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인데 거기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일을 요구하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그 밑에 구절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첨언을 하시는데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력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낸 것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심을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궁금하죠? 그게 뭘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분명 무언가를 행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래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나쁜 일입니까?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이에요. 사도들도 이런 일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일을 행함으로 천국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 왜 지옥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뭐가 달라요, 여기에? 그게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답이.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행한 일은 좋은 열매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모두 지옥에 갈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은 똑같이 집을 지었다고요. 지금 반석을 비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것이 자기의 열매가 되어서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저는 분명히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놓는 놈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 많이 하셨죠? 여태까지 교회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나오셨죠?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도 계시죠? 봉사활동 많이 한 분들 계시죠? 그게 여러분 기억에 다 남아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가져갈 거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지옥에 갈 범죄 행위.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사도들이 행한 일은 천국에 갈 일이고 얘네들이 행한 일은 지옥에 갈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신중히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덥석 장로되고 집사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죽어라고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일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싶어서들 난리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 하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들이 나가서 밭 갈고 양 치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앉아서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씻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밥 차려줘요.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냐? 주인이 종에게 팁 주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러한 무익한 종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진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 개념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도 절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의 심판 때에 양들이 자기 한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너희가 이러저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보낸다. 가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할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양들이 한 일이 전부 어떤 일이에요?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양들이? 열심히 구제했나요? 열심히 돈 모아서 예배당 지었습니까? 예배당 건축했어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럽니까? 뭘 근거로 천국 가라고 그래요, 여기서요? 전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무슨 일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요. 맺히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줄이셨을 때 그분에게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옥에 갇혀 계실 때 찾아가고 예수님이 병들으셨을 때 병문안 가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 일을 한 자들을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가진 그 삶을 그대로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닙니까? 남은 고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서의 열매는 뭐예요?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 그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거예요. 5,000명, 10,000명 구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요.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기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 나은 것을 열매라 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서 그 병을 통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생명의 부질없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 꾸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것을 희락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 같은 이러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웁니까?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희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팔러스 버디스에 아는 집사님 댁에 한번 갔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창문에서 보니까 태평양이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1000당은 아니어도 999당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은. 제가 저도 모르게 여긴 1000당은 안 되지만 한 999당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한테 집사님은 진짜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분도 은연중에 네 맞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으면요. 별로 거기에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요. 빨래도 좀 들고 나가서 저기 가서 코인 넣고 빨래도 해봐야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빨리 가야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발가락으로 찍 누르면 빨래 되고 뭐 이런 데서 살면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면서 자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훈련 교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을 배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맺혀진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들은 보면 안 되니까요. 진짜 저 사람 많이 변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성경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남에게 욕먹고 여전히 입만 열면 남한테 피해주고 그건 가짜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알았어요? 달달달 외웠잖아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한테 맺혀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 이러이러한 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지? 잘했어. 천국에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계속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인인가? 그걸로 고민하다 왔는데 내가 언제 사랑을 했지? 내가 언제 온유했지? 내가 언제 인내를, 내가 언제 오래 참음을 발휘했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양들은요.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했는데 날더러 지금 지옥에 가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날 바로 보세요. 나예요, 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삶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 재정 전부 거기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요. 그걸 뭔 일하려고 하지를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나 같은 인간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을 시키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다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벨이 어떤 보상을 받았죠? 지옥 갈 가인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노아가 심판 전날까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보상받았죠? 뒤지게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저 하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상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상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것이 내 상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냐. 이게 내 상이로구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거룩을 훈련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요, 절대 주일 꼬박꼬박 안 지켜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로 가요. 영화도 봐야죠. 좋은 콘서트도 가야죠. 소풍도 가야죠.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절대 교회 일주일에 꼬박꼬박 한 번씩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거룩을 위해서 목사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는 마시고. 네, 그 직분은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하는 일은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로 그 직분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잘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면 그냥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나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남을 높여주십시오. 많이 들어주시되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공론화시키지 마시고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불평과 불만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장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합시다라고 한 저한테 와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던지,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공론화시킨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한 사람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는 그래서 거기 참여 안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불참에 대한 변명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이거 한다라는 교만.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 형제 자매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그걸 듣는 사람들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강하다고요. 그냥 늘 어둡고, 늘 네거티브하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성숙해지십시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제 캄다운하고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하는데 제발 이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또 소리 지르게 만들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러실까, 언제까지? 제가 아주 그냥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어쩌다가 저를 목사로 부르셔갖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천국은 여러분 각자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거룩을 경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은 지면은 바보 되고 이기면은 원한만 남기는 거예요. 논쟁을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나 잘났다 그거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면은 억울하고 이기면 원한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거룩을 열심히 챙기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남들이 뭐 잘하든 말든, 그럼 뭐 어때요? 후춧가루 더 넣읍시다. 그러면, 그래, 넣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팔리든지 말든지. 고춧가루 더 넣으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자기의 거룩을 챙기세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 줬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쓸 거예요, 이거. 너나 잘해.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앞으로. 여기다 적어서 거리를 남겨요. 너나 잘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나 잘해. 여러분, 누가 막 불만족스럽고 막 험담하고 싶어 죽겠거든.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너나 잘해. 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니나 잘해. 어떤 직분자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한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너나 잘해.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전혀 볼 한번 못 잡아볼 거면서 그냥 있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여기가 저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저를 월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가서 딴 일은 보다 많이 택할 수 있나요? 그런 사실 생각하고 오해예요. 여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가지고 너를 불태워서 내 새끼들 제발 여기까지 좀 데리고 와라고 보내신 저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24시간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요.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좀 배웠으면, 이 일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좀 배웠으면, 그래서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심정대 헤아리고 뒤에서 불평불만하냐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챙겨가는 자들이에요. 남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거룩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 못난 놈이고 여전히 아직 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저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참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선물로 주셨다니 감사할 뿐이죠.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룩을 챙기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하나 잊지 마세요. 뭐요? 너나 잘해. 기도하겠습니다.